통해서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보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 오늘 말씀에 특별히 보게 되면 32절과 그리고 45절 그리고 앞에 부분 27절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구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는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주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의심을 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가리키는데 성경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6절에 있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 그 사건 그것을 이미 44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시편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고되어진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믿지 못했고 의심을 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의심을 했던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실천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사건 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간 이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의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의 그 사명 믿음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심을 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쳤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됨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고 도전을 받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 48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48절의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48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사망을 이겨내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본 자, 그 부활의 사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증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구절 마지막 구절에 자 증인이 되어지는 그들은 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앞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 구절의 의미가 있는 그 단어가 너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너희는 누구냐? 바로 3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두 사람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 자 그리고 34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 자 그리고 또 24장 9절 말씀에 나오는 자 오늘 본문 24장 9절에 11사도 그리고 또 11절에서 10절에 있는 자 그 10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1절에 있는 그 여자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모리아 자 마리아 자 이러한 사람들 자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되어진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들에게도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48절 이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이제 목격하고 그것을 체험한 그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그 주님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리고 부활 사건을 알게 되어지고 목격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자, 48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한 그 너희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 자, 그 부활의 사건을 이제 목격한 그 부활의 사건을 체험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그 주님을 믿게 된, 자, 그 부활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비록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고 의문했고 그리고 의아해 생각했었지만 마침내는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았죠. 자, 이렇게 의문을 했던, 의심을 했던, 믿지를 못했던, 자, 그런 사람들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본문 11절에 보면 그 사도들의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이지만 어떠한 믿음의 상태였습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허탄하게 듣고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을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줬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자, 우리가 그러나 부활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 믿지 못했고 허탄하게 받아들였고 믿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부활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로는 24장 11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방금 읽었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게 듣고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그 사건, 부활의 주님을 허탄하게 듣고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자,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들은 미련하고 그리고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허탄하게 듣고 그리고 믿지 아니했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또 사도들과 엠마오로 가던 그런 제자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11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반복이 되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무튼 그들은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허탄하게 들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이 본문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달려갔죠. 그리고 구부려 들여다보니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놀랍게 기이하게 생각하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베드로는 무덤까지 달려갔지만 그저 놀랍게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는 그의 부활의 주님을 믿지, 이 구절에 적어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직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시 반복이 되면 25절 말씀에서도 이제 미련하고 그리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12절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허탄한 듯이 듣고 그리고 믿지 아니했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저 무덤을 가서 보았지만 그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하반부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저 귀 여기기만 하고 믿는 믿음의 상태가 있지 않아요. 그저 슬픈
빛을 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자,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일컬음을 받았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이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두 번째로, 자, 그와 같은 제자들을, 자, 그런 제자들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덤까지 갔지만 베드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허탄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믿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더디 믿는 자들, 그리고 미련하다고 일컬음을 받던 그런 모든 제자들, 자,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어떤 것을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바로 27절의 말씀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허탄하게 여기고 그리고 집으로 그저 다시 돌아가고 그저 기 여기기만 했던, 자, 그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바로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 바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허탄하게 받아들이고 의심을 했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저 기이하게 여기기만 했던 그런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내용, 바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직면하게 될 그 고난 받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자, 그것을 버림받으심, 고난받으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의문을 했고 불신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의문을 하고 더디 믿고 허탄하게 여겼던 그런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가르쳐졌을 때, 자, 그 제자 듣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25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자,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제자들을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냉랭하고 차갑고 딱딱한 굳어져 있던 그런 그들의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딱딱하고 냉랭한, 더디 믿고 냉랭한, 자, 그런 그들, 미련한,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졌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바로 그렇게 불신했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34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죠. 자,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이제 시몬 베드로는 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요. 두려워함, 믿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의심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고되어진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가르치셨을 때 바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두려워하고 의심이 있던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41절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35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두 사람도 바로 엠마오 도상에 있는 그 제자들, 자, 그들에게도 이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현현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3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에게도 그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두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을 그들이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의 반응이 바로 41절에서 다시 반복되지만 너무 기쁨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4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불신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구약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어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었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특별히 4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46절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직면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바로 구약에서 예고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우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그 차갑고 냉랭하고 더디밌고 미련하고 허탄하게 여겼던, 자,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뜨겁지 아니하되나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제 이 불신했던,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바로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부활의 주님을 이제 깨달았으니,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으니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불신했던, 어리석었던, 더디 믿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던 그런 차가운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쳤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자, 오늘 우리의 교회는 차갑고 냉랭한 그런 미련한 더디 믿는 자들을 향해, 그리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며,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 개인의 믿음의 삶의 본질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난주를 보내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그것을 차갑고 냉랭하고 더디밌고 미련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리고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